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셋의 연합 혹은 하나 안에 셋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보면서 저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예. 깜짝 놀라곤 그렇죠. 합니다. 예.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네.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알고,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세 번째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겠죠. 아이들 보면서는 어른들이 알 수 있지만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파악하는 것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피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또 위대하시고 또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는 비교 불가능한, 우리의 이해 너머에, 우리의 범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 같은데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속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 첫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세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것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실 것 같은 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또 함께 어우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대의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과 아주 무관한 신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또 뭐 기뻐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웃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신이라고 한다면 절대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독립적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독립적이시지만 우리와는 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성, 두 번째가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자연 만물은 불변하는 것지만 변해요. 그래서 옷이 시간이 오래되면 낡아지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낡아집니다. 그리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뜻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이 때로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뜻을 가지시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아주 어릴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셔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몇백 년 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한 곳에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요. 아빠요, 우리 정말 지구상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지?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소부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거기밖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으셔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다. 그렇게 제가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부분, 독립성, 불변성, 영원성, 무소부재.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와 공유하는 그 같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걸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만 쭉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셋의 연합 혹은 하나 안에 셋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나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그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나서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사상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은 조금 더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 속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 구절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원래는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에게 왕 등극할 때 노래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원수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메시아적인 시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와 같이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초기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진 두 기둥과도 같은데요. 신약 성경은 두 기둥에 의해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항상 유대인들은 초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으로 설명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유일신 사상밖에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두 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두 주가 동시에 한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설명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이 가장 많이 신약 성경 속에 사용되어지고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참 쉬운 것이요.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우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태론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단은 한 인격의 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물이 있죠. 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증기로, 물로, 얼음으로. 그렇죠? 이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걸 보면서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인데 모습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식의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한 분이 동일한 분이 또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시고 교회 가면 집사님. 요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것은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또 다른 이단은 삼신론이에요. 세 인격의 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되어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독립되어진 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되어진 거죠. 또 잘못된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은 가장 우월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밑에 열등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양태론 이단, 이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라 세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와 관계되어진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상홍 씨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인 장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받들기 시작했죠. 이건 아주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에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등 중에서 가장 최상위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몬교도 그렇고요. 또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뭐 보혜사 성령이다,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도 아주 잘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미미하고 작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강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런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있죠. 이것 한 세 가지 중에 하나 되면 좋겠네 라고 하는 우리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강청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요? 우리의 경우의 수와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나누어 보면요. 제가 그 학부 때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학부에 들어갈 때도 4년 동안 이제 장학금을 받고 매월 이제 도서비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3년을 이제 금요 철야 때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그때 공부 좀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유학 가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반발이 바로 이런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와서 공부하는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제게 너 공부하면 좋겠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이제 그 목표를 세워서 했어요. 근데 환경이 확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형편과 처지였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학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몇 군데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에. 감사하게도 이제 입학허가를 제가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 도무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저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 그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 마음속에 꽉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97년도에요. 한 3, 4월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미국의 하버드에서 장학금 주는 그 편지가 왔습니다. 또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10,000불을 주겠다. 매년 10,000불 주겠다는 그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깼습니다. 그리고는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그리고 여보 하버드에서 10,000불 준대.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아내는 잤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편지가 왔어요. 학교로부터 와서 딱 열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어요. 소름. 제가 꿈꾼 날짜와 시차 딱 계산해 보면 미국의 오후에 정확하게 똑같은 날짜가 딱 적혀있어요. 원래 예지몽을 꾸세요, 목사님?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의 유학 생활을 붙들어 주마라고 그렇게 나에게 확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계속 가르쳤죠. 2006년쯤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가는 길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이번 주 중에 어떤 교회가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 하면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는 이런 기도 안 해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 너무 놀라워서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상해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이런 기도했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이왕이면 수도권으로 해달라 하지. 근데 그러게 말이야 하고 이제 지났는데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제 연구실로. 그래서 금요일에 만나자 하고 이제 그래서 금요일에 나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년이면 은퇴인데 혹시 우리 교회 나의 뒤를 이어서 설교하고 맡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강청하면서 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인데 이 중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우리는 요만하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또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아버지 있는데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